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아멘. 교동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의 품 안으로 불러주시고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스스로 외롭지 못한 자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주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은총의 자리에 서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이렇게 된 자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은혜 안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품는다는 놀라운 진리를 다시 되새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평화보다는 혼란스럽게만 느껴집니다. 글로벌 경제적 위기로 도처에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3년을 이어온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또 최근에 중동에 또다시 전쟁이 고도되는 등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의 참상이 이어지고 무고한 생명이 쓰러지고 아이들의 울음이 그치지 않으며
피난민과 고통받는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환난조차 자랑할 수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그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수양을, 수양이 소망을 낳는다는 주님의 약속이 지금 이 땅과 전 세계 가운데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세우고 진정한 평화를 향한 열망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특히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자격도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분열과 폭력, 자기 중심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본받아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며 먼저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진노가 아닌 화해와 생명의 길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양대학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2025년 새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지만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날을 되돌아보면 저희의 삶은 연약함과 부족함 뿐이었지만 늘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지러움 속에서도 말씀 앞에 잠잠히 서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 안에 거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이천진 목사님의 말씀과 들어지는 찬양 위에 기름 부으셔서 성도들의 새로운 소망과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우리의 마음과 가정, 나라와 열방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입니다. 프로이드의 제자죠. 근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감금이 되고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아주 혹독한 실현과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600만 명이 죽는 상황이었는데 극적으로 살아나옵니다. 살아나와서 수용소에서 했던 그 체험을 이렇게 책으로 써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인데 원 제목은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 책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실현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필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현의 불가피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는 실현과 고난을 인과관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실현이 이 고난이 나한테 왜 왔지? 내가 못나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또 어설픈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자책을 하는 분들은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인과관계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인과관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지금 와 있는 실현과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한 부분,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하는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현은 운명과 죽음처럼 우리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다. 실현과 죽음 없이 인간의 삶은 완성될 수 없다. 실현과 고난이 없다는 것은 삶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실현과 고난은 불가피하게 내가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빅터 프랭클은 나에게 다가온 실현과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피하려고 해서 피해지지도 않는다. 그 실현과 고난 속에 담겨 있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제3의 심리학을 완성시켰던 건데 수용소에서 나온 학문입니다. 놀랍게도 책상 위에서 나온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이론이 아니라 본인이 겪은 수용소에서 종이 쪽지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관찰한 끝에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는 이론이기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주된 관심이 쾌락을 얻거나 고통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데 있다는 것은 로고테라피의 기본 신조 중에 하나이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고난 앞에 서게 되죠. 우리 청년들은 학업하는 과정에서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주 기말고사가 또 있습니다. 진로, 인간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애인과의 관계, 또 우리 어른들은 건강의 문제 등등등 내가 피할 수 없는 많은 시련과 고난을 마주 대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시련과 고난 속에서 사시다가 지금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셨죠. 지나간 한 주간만 돌아봐도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에서 황홀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치열한 시련과 고난을 마주하면서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시련과 고난을 내가 피해 갈 수 있겠지. 이것은 굉장한 어설픈 신앙입니다. 아니,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왜? 고난과 시련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필연적으로 내가 마주돼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오늘의 질문은 신앙의 차원에서 볼 때에 나에게 다가와 있는 이 시련과 고난의 의미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프랭클의 말처럼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그때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은 나에게 시련과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시련과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의 성서 본문 로마서 5장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타자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내 이념을, 내 철학을 더 중요시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인입니까? 이기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중요한데 너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데 정의보다는 이익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리는 죄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의인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죠. justification, 칭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죄인인데 의롭다고 해주신 거죠. 왜 의롭다고 해줬을까요? 하나님은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죄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과 자꾸만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야만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해 주신 거죠. 의롭다고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이 관계의 회복이 가져온 열매는 바로 평화입니다. 에레네라고 하는 건데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져온 열매가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전쟁의 반대말로 우리가 자꾸 이해하면 이 평화의 의미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전쟁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하신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화라고 하는 말씀은 샬롬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내가 불안한 상태가 없는 것, 내가 전쟁 속에 거하지 않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샬롬의 의미는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나의 육체, 나의 정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온전한 것. 쉽게 말하면 안녕입니다. 내가 안녕한 것.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이 안녕이 바로 샬롬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온전하십니까? 당신의 육신이, 당신의 건강, 당신의 정신이, 당신의 영성이 건강하십니까? 온전합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통해서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거죠. 샬롬을 나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불완전한 존재인데, 이기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이념이 더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물질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자꾸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본래 의미를 자꾸만 놓칩니다. 이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평화, 샬롬을 나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존재로 살게 해주시고 내가 이기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안녕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내가 평안을 누리며 평안을 넘어서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내가 살아가게 해주신 겁니다. 나를 온전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영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존재가 변하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보다 아버지 뜻을 더 우선하는 이런 극치의 상태까지 가는 거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러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신 겁니다.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샬롬을 선물로 받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존재의 변화의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그 존재의 변화의 사건의 클라이막스는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 사건보다 더 엄청난 존재의 변화의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 않으시면 꿈도 꿀 수 없는 과정의 변화입니다.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열매의 사건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건은 신앙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샬롬을 우리에게 열매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선물, 평화, 샬롬은 나를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지금 나아오게 되었으며라고 번역을 세번역 성서는 했는데 개역 성경은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요 규절은 개역성서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은혜의 세계로 들어감을 얻은 거죠. 내 의지에 의해서 내 능력에 의해서 은혜의 세계로 내가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세계로 평화를 샬롬을 선물로 받음으로 인하여 은혜의 세계에 들어감을 얻은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인도하신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세스 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하신 거죠.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서에 보면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내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간 겁니다. 미래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나는 지금 은혜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나는 이미 지금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대받은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설이기도 하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높고 깊은 경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내가 운이 없네 이렇게 해석하죠. 내가 좀 재수가 없네. 조금 여기서 성숙한 사람은 내가 많이 부족하네. 약간 엉터리 신앙인들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러네. 벌을 받고 있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은혜의 세계로 내가 초대받았고 이미 내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는 요소도 있지만
나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세계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과 시련을 얼마든지 이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연애를 하면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못났고,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여전히 나는 머리가 안 좋고,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연애를 하면 왜 갑자기 이렇게 기뻐집니까? 고난과 시련의 요소들은 그대로 존재하는데도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기쁘죠. 자, 그런 것처럼 내가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고난과 시련은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세계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외부 환경에서 정해지는 기쁨의 세계가 아니고 주님 안에 내가 주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적인 확신으로부터 오는 기쁨인 겁니다. 이거는 신앙인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물질이 주어져서 기쁘다. 복권이 당첨돼서 기쁘다. 주식이 올라서 기쁘다. 이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다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건 자연인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주식이 오르는데 안 기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권이 당첨됐는데 기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안 기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자연인은 다 기쁜 거죠. 그런데 자연인은, 신앙인이 아닌 자연인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신앙인과 자연인의 차이점은 신앙인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신앙인으로 불러주신,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놀라운 은총과 은혜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메이 제미스는 여성입니다. 흑인입니다. 우주 비행사가 되죠. 얼마나 차별이 많았겠습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흑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차별을 뚫고 결국은 우주 비행사가 되어서 우주에 도달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때때로 외롭고 낙심했지만 여성이라고 하는 차별을 받을 때, 흑인이 때문에 받는 차별을 당할 때 내가 외롭고 낙심했지만 내가 누구의 사랑 안에 있는지를 알았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고난과 시련 안에서도, 앞에서도, 마주대해야 하는 과정의 상황에서도 내가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의 세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란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 가져다 준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인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놓여져 있고 이미 들어갔고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에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나무에 매달려서 화형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구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잠시 후면 내가 불타 죽는 상황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자연인은 도저히 경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신앙의 세계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환난은, 시련과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옵니다.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전에 개역성경은 연단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을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단련, 도키맨인데 왜 단련된 인격, 연단 이런 여러 가지 번역을 하냐면 이 도키맨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 자체가 캐릭터, 인격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연단이라는 의미도 있고 단련이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아마 단련된 인격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본 것 같고 그래서 단련된 인격, 우리 전에는 연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는 단련을 낳죠. 이 단련은 희망을 낳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인과관계로 이해하면 오해입니다. 이게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내 신앙이 형성되어져 가는 하나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이 과정을 통해서 환난, 인내, 단련된 인격, 희망, 이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며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성령을 붙잡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희망하며 예수를 희망하며 성령을 희망하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희망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희망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환난부터 시작되는 거죠.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과정입니다. 이게 없으면 희망의 세계로 갈 수가 없어요. 환난, 시련과 고난이 있어야 단련된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단련된 인격이 형성되어야 내가 궁극적으로 희망의 세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형성되지 아니하면 나는 자그마한 시련과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거죠. 절망하는 거죠. 그건 불신앙입니다. 키르케고르가 절망은 불신앙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군대에 갔다 오면 좀 변합니다. 좀 어른스러워지기도 하고 성숙해지기도 하고 뭔가가 노련해지기도 하고 사람이 변해서 옵니다. 왜 그럴까요? 단련된 인격을 거기서 경험한 거죠. 군대는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뜻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뭔가가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생각을 하면 사고가 난다고. 너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아예 이렇게 강요하죠. 그 정도로 혹독한 그런 고난 속에서 인격이 단련되는 겁니다. 그런 단련되는 인격이 있어야 희망을,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는 놀라운 영성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을 희망하고 예수를 희망하고 성령을 희망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신앙인이면서도 여전히 자연인처럼 어떤 물질을 희망하고 권력을 희망하고 명예를 희망하고 이거는 자연인들도 다 하는 겁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는 신앙인이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하는 거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을 희망할 줄을 모르고 예수를 희망할 줄을 모르고 성령을 희망할 줄 모르는 거죠. 시작주석 더글라스문은 이 구조는 인과관계가 아니고 고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영적인 논리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은 끝이 아닙니다. 희망을 형성하는 통로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일반인들은, 자연인들은 무의미하게 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되고 깊은 인격의 단련이 이루어지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면서 오늘도 시련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기면서 오늘도 힘차게
믿음의 세계를 향해서, 진리의 세계를 향해서, 정의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헛된 기대가 아닙니다.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약 주사 같은 그런 헛된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성을 마비시키는 마약 같은 게 아닙니다. 성서가 말씀하시는 이 희망은, 로마서 5장 5절이 말씀하시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뭡니까?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칭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칭의를 통해서, 저스티피케이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희망의 근거이지, 그냥 막연하게 꿈꾸는 그런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런 헛된 그림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할 때에만 올 수 있는 희망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만 이 희망이, 영적인 희망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이팅게일은 크림 전쟁 때 야전병원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분이죠. 밤마다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녀의 이 등불은 그냥 단순한 불빛이 아니고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고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녀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밤에도 여전히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치유했던 거죠. 이렇게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은 움직이는 역사적 현실의 가능성을 선취해 나가며 자신의 몸을 던져서 역사적 과정을 결정해 나간다. 희망은 헛된 기대가 아니고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고, 희망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선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미래에 있는데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를 앞당겨 와서 나의 현실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 희망을 가지고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성서가 말씀하시는 희망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서가 말씀하시는 희망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와서, 이 앞당겨 올 때에 필요한 게 바로 신앙, 믿음입니다. 이 앞당겨 와서 지금의 현실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오지 않은 미래를 지금 여기에서 내가 치열하게 내가 살아가는 용기, 이것이 진정한 희망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교리의 수용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의 체계가 아닙니다. 믿음은 머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식인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신앙의 세계는 지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는 삶의 실제입니다. 실질적인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희망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물질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가진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희망 가운데 견디며 사랑 안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평화와 하나님의 샬롬과 희망 엘피스, 앞당겨 살아가는 희망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체계가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고 또한 절망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련과 고난이 희망에 이르는 첫 출발임을 확신하며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이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과 행함,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성서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거룩한 독서 모임 12시 4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하고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모임 안내 계속 드리겠습니다. 6월을 맞아서 남선교회에서 정기 산행을 기획했습니다. 6월 22일 다음 주 주일인데요. 오후 3시 30분 동대 입구 5번 출구에서 모여서 남산 공원길 다녀오겠습니다. 산행 후에는 강주섭 성도님께서 저녁 식사 대접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남녀 선교회 회원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기타 관련 문의는 황익진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주섭 김태은 성도님의 장녀 되시는 강은채 성도님, 최근까지 이제 국정원에서 한 5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OECD 국제 에너지국의 에너지 분석관으로 이제 새롭게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교우분들께 좀 인사를 드리고자 했었는데 어제 급하게 이제 프랑스로 파리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지 못하고 대식 소식을 전해왔는데 우리 강은채 성도님, 또 우리 강주섭 성도님과 김태훈 성도님 축하해 주시고 또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요즘 기후 에너지 위기인데 그곳에서 창조적인 사명 잘 발휘하면서 선한 영향력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강은채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주섭 성도님 가정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성령 강림절 세례를 받았던 우리 교회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던 김태엽 청년의 가족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다 같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동생분까지 우리 일가족분들 다 같이 자리해 주셨는데 어디에 계실까요? 아, 저쪽, 네, 저쪽 계신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교우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으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청년교회 김태엽 우리 청년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6월 6일 우리 에리카의 황질 전도사 결혼식까지 함께 다녀왔습니다. 우리 청년교회 대표로 가가지고 축하해주고 아무튼 아주 열심히 청년교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잘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교회력과 성서일과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희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